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마치고 예수님과 같이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5년에는 좀 더 풍성하고 많아지는 일들이 가득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터전과 일터와 이 땅 위에 평화로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12월은 예수님과 함께 성탄과 함께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예수님 탄생의 증거가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바람처럼 불처럼 함께해 주셔서 영혼 깊은 곳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달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추운 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을 쏘아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혀가 어둔하고 지식이 짧아서 말이 더듬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12광주를 남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기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원인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5개로는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관심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관심 있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가끔 교회도 기서와 이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위대한 표적은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받는 것, 이것 우리가 가장 큰 기적이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땅에서 누가 가장 큰 구원을 이 땅에서 누가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냐?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기적이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2024년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믿음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갈릴리 땅에는요 아름다운 곳이 참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볼만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면 어디에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같은 웅장한 그 장소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돌멩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위대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듣기에는 그 말이 마음에 성치 않았는지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답을 듣더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방에는 문화도 그저 아주 좋은 문화가 많고 그저 아주 멋있는 장소도 많은데 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반석은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아요. 어디에 반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려면 삐까뻔쩍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어떻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빌보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전부 다 비싼 대리석 가지고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 반석은 이 비싼 대리석보다 더 비싼 거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사람들이 볼품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돌멩이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그런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너나 나나 자 저것은 교회다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이 볼품없는 돌멩이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간판에다가 교회다라고 쓰지 말고 교회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곳은 뭐다? 병 고치는 장소였다. 병 고치는 곳이다라고 쓰면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올 텐데 그리고 그 간판 위에 또 뭘 써요? 빵을 거저주는 장소다라고 쓰면 빈들에서 5천 명이 먹어서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수많은 디베랴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몰려드는 것처럼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냐. 그런데 볼품도 없이 이렇단 어느 장소를 지정하지도 아니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냐. 더군다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냥 들어왔기에 내가 이야기하는
하는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분이 나를 축복까지 하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들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오늘도 똑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만 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저 예수님의 제자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어떤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저분은, 저 예수님은 며칠 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아니냐. 그러면 교회 세우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죽은 자를 살리면 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 고치는 것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고 빵을 주는 것인데 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냐. 아까 말씀드렸지, 교회를 진짜 세우려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도 세워야 되지 않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해요? 그 성전 안에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성전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지 어떻게 그저 예루살렘 성전보다 못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느냐.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저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린다 할 때도 변화된 사람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딱하니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지어가지고 변화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반석 위에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주변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 야, 그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반석 너희들이 봤냐는 거예요. 그 반석은, 그 돌멩이는 얼마만 사냐? 우리가 12명인데 얼마만큼 반석을 가지고 와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냐는 제자들의 말을 지금 이 베드로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죠. 분명히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축복하시면서 뭐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 반석이 어느 곳에 있는 반석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왜? 자기가 수석 베드로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그 반석이 어떤 것인지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반석인 것을 믿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믿음 하나 붙들고 그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교회를 한번 세워보리라. 그 반석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반석이 되어져가지고 내 위에다가 뭘 세우냐? 예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리라. 믿음 가지고, 믿음 붙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반석,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반석이 돌멩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이 반석인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그 반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한 자들이 반석인 것을 내가 한번 깨달아 보리라.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그 반석이라는 것은 돌멩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바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 하나 붙들고 뭐냐, 그 반석이 돌멩이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반석임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자기가 그 반석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을 믿고,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는요, 그 반석은 돌멩이 위에, 바위 위에처럼 되어지는 거지만, 내가 믿음 붙들고 생각하니까 그 반석은 저 반석이 아니라 내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반석인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뭐예요?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짓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는 멈춰 있는 건물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라는 이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반석이 되어져서 내 위에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어디까지? 천국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교회는 천국 모형이 되어져 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요?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그 반석이 되고자 하는 그 베드로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니까 성경은 어떤 복을 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내가 김창락이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 뭡니까? 베드로에게 그 복을 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복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여는 복이 있어요? 하늘을 여는 복이 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복이 있고요. 그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그런 복이 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교회가 되어지게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풀려져요. 내가 이 땅에서 매면 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연병할 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가 되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언어, 희망의 언어, 그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나대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가 반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요, 내가 교회가 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졌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보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도 그 세움은요, 누가 친히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려면요, 그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 이게 확실하게 되어질 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은사 위에 교회를 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왔다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저처럼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고 그 종교 지도자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다 교회를 세우시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건물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냐?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신앙 고백 없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요, 당신이 교회 나오는, 신앙 고백 없어도 교회 나오는데 당신이 교회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하기 위한 사인이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교회로 나오게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한 사인이다라고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요, 함부로 우리가 대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정 어디 있어요? 구원받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온다 할지라도 지구화를 막론하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되어지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라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보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냐? 한 가지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교회를 수없이 나와도 신앙 고백할 수 없잖아요.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교회를 수없이 나와도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직분에 관계 없어요.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안수자가 되었든 이 직분에 관계 없어요. 믿음 없으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자는요 두말할 것 없잖아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나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천국 크기만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 그러면 뭐예요? 크기 사이즈 관계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크든 작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함께 거느시기 때문에 사이즈는 관계없어요. 큰 교회를 짓던 그저 작은 교회를 세워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 교회에서 함께 거느시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은요 한번 지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는요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지어지는 것이지만 교회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되지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능력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능이 있게 되어지니까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 유혹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는 달 시험 들지 않는 것이 그저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붙들어줘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전체를 비판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해주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한 적 너 들어본 적이 있냐? 예수님이 나를 공격한 적이 있냐? 물론 예수님이 그저 분명하게 말로 그냥 내 잘못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뭐하냐? 네가 본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물론 안 듣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요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TV나 뭐 이런 매스컴에서 그저 목사가 또 누가 뭐 잘못한 거 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누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늘 많은 그래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게 될 때 뭐예요?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졌다고 믿고 저들에게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신자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0절. 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 배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기 십자가에 달린 사람,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뭐예요?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내가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왜 교회가 자꾸 어려운 말만 하느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무슨 교회가, 내가 예수님이 교회가 되고 이 건물은 그런 교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0개, 30개가 되는 그런 교회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천하보다 귀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뭘 걱정하고 근심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그래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는데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남편이 교회가 되어지고 자식들이 교회가 되어지는데 누가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뭐가 근심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할 것 하나도 없어요. 뭐가 되면 돼요? 내가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돼?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이거 외치며 살아갑시다. 나는 뭐다? 교회다. 나는 교회다. 오늘 내가 예수님 교회가 되길 결단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죠? 이 땅에 교회 하나를 남기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나와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에 내가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교회가 되어질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심정 똑같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살짝, 그죠? 누구도 모르게 뭘 줘요? 사단도 모르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내 손에 꼭 쥐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천국 열쇠가 딱 이마에 그죠 그러니까 금빛 나게 딱 가지고 있다면 사단의 세력이 나를 음해할까? 못해요.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살짝 나에게 갖다 주시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은 없는 줄 알고 막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보여줘요? 천국 열쇠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면 열리게 되어져요. 풀면 풀리게 되어지고요. 매면 매이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 누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교회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내가 믿고 살아도요, 돌아보면요 자녀들의 문제 있잖아요. 돌아보면요 건강 문제 있어요. 일어나 보면 인간관계 문제 풀리지 않는 것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잠을 자려고 눕다 보면 물질 문제 때문에요 잠도 못 이룰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건지, 내가 이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건지 이게 종종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인지,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요,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길 결단하십시다. 지금은 내가 잠을 못 자서 물질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가 그저 질병 문제 때문에 그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근심되고 걱정된다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흔들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교회다. 이거 여러분들 믿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 분명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요, 하늘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신령한 것들로, 땅에서 기름진 것들로 채움받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풀면 풀려지는 것이고, 내가 매면 메어지는 복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죽었다 깨도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 있으면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보다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 위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를 세우면 어떤 복을 받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을 받습니다. 천국 열쇠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2025년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잘 지어지고 보기에 좋은 건물 교회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간판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교회를 잘 지어라,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세워지는 교회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교회다 라고 말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